오늘은 교회 헌법, 정치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너무 긴 시간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교재가 이제 올 거니까요. 교회에 보면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요. 정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가 있다는 얘기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그 헌법과 정치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는 내가 권력을 갖겠다. 원래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죠. 원래 그 사회학적으로 그렇거든요. 행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교회의 헌법과 정치와 규칙은 그 목적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하기 위한 거예요. 또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법이 있어야 하고 정치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함께 교회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필요한 법과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정치의 종류가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황정치 제도.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제도일까요? 어느 교? 가톨릭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예 전권과 함께 더불어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교황 수위권, 교황 무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감독 정치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감독들이 이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시스템상으로는 교황 정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급 구조로 이해를 하죠. 영국 성공회, 감리교회, 나사렛교회 등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장로회 정치가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선거로 당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그 사상에 근거해서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국민에게 있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성도들이 선거회에서 뽑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함께 치리권을 행사를 하는 거니까. 자, 교회란 무엇인가? 3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종류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자, 다 받으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형교회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거 나중에 저기 자료 다시 드릴 테니까 핵심 되는 것만 적으세요.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자료 받았어요? 이거예요? 받은 게? 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교회의 종류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때로는 교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형교회라고 하고요. 유형교회는 그야말로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회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이며 선교의 중심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유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의 필요성.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또 교회는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교회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복음에 근거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성례가 뭐죠? 오늘 우리가 했죠? 세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권징. 교회 안에 있는 이 법을 따라서 정당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개, 말씀 선포, 성례, 권징, 이 세 개가 존재해야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그러냐? 교회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사랑이다. 그래서 권징이 없어요. 그럼 교회도 아니다. 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권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에 권징이 없어요. 그럼 교회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중요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디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 중에 사도하고 선지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사도, 선지자. 이 사람들은 비상직원이라고 해요. 비상직원. 사도, 선지자, 비상직원. 무슨 말이냐? 성경시대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종들인데요. 성경시대를 끝으로,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역을 했죠. 딱 그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를 사도라고 부르거나 저를 사도라고 부르면 제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신사도 운동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죄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어느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 있죠?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상직원은 끝났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지자라고 부르거나 사도라고 부르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 교회도 직원이 있는데요.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임시직은 전도사, 권사.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한 게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이에요. 그리고 서리 집사. 준직원은 강도사, 목사, 후보생. 야, 이거 지금 법을 읽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잠깐만요. 아, 나 정말 답답하네. 네, 지금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목사님 PPT를 줄 테니까 그걸 좀 띄워봐요. 김호진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PPT. 근데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제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 태블릿으로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다른 설명 길게 안 하고 그 대신 빨리 끝내 볼게요.
보이세요 혹시? 윤 전도사님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장로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이리 오세요. 여기는 보인대요. 자, 제가 안 보여요. 자,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다음 여기서부터. 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편의 중요한 부분만 제가 뺐습니다. 제 3장 교회 직원 보면 3장의 3조 중에 뭔 내용이냐면 권사가 있어요. 자, 권사를 보면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한번 모였었는데 안수 집사가 뭐 하는 건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헌법을 죄다 읽기로 했어요. 그 뒤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자, 그래서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가 있죠. 자격은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넘기고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 아까 말씀드렸죠. 안수 없고 그 임시직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 헌법이 돼 있으니까 정년 만 70세까지 심우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은퇴권사가 됩니다. 무임권사는 타교회에서 임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분들인데 70세 미만인 경우에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그러니까 선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된다. 남녀 서리집사, 이제 서리집사죠.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계속 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목사의 의,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칭호가 많아요.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약의 집사,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 교사, 전도인, 청지기.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자,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없다. 목회 잘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장로인데 우리는 보통 시무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헌법에는 칠위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다른 거예요. 칠위 장로. 왜 그런지 이유를 보시면 돼요.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칠위 장로이다. 예.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칠위 장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당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의 존재 이유,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왔을 때 상당히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헌법을 해석하는 어떤 책을 봤는데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협력 관계가 아니고 동역 관계가 아니고 견제 관계로 봤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견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건 군사용어고 정치용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억누르는 거예요. 적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견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 바빠서 책을 못 써요. 근데 이제 목회를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목회는 모른 채
이 교회법이나 이런 해석에 관한 책들을 씁니다. 그런 분들이 견제라고 넣어놓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는 반드시 협력 관계에 이어야 한다는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임직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목사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협력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나 장로님들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협력 관계가 아니면 저는 제일 그게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그분에게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기 전까지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가장 친밀하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협력해야 될 그 관계인데, 장로가 된 이후에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면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겠어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관계가 틀어진 누군가가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장례라도 나면 내가 그분 장례를 해야 될까 싶은 거예요.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장례를 내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겠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저하고 정말 좋고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 책임이 아닙니다. 강도와 교훈의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치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합니다. 장로의 자격,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한 자를 얘기하지요. 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를 거쳐야 하는 게 정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헌법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교회 정관이 우선으로 됩니다. 장로의 직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총체적으로 다 살핀다는 의미죠. 치리장로는 교인의 선택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여기도 협동이라도 있죠.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중하다.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자,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한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는 때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자, 우리 장로님들 직무 이해하시죠? 예, 이미 뭐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자, 원로 장로.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정상균 장로님이 최초로 해당이 되는데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과반수고요. 단 당회의 언건회원이 된다. 은퇴 장로,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님들, 협동 장로,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건회원이 된다. 이제 집사입니다. 여기 집사는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서리 집사도 그 역할과 책임, 역할과 직무는 안수 집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자, 1조 집사직.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그러니까 이건 서리 집사하고 다른 거예요. 안수받는 안수 임직을 받고 항존직이니까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분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자,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집사의 호칭 시무집사. 본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받아 취임하고 있는 집사. 휴직집사. 본교회에서 집사로 심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혹은 사임된 자. 은퇴집사.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무임집사. 타 교회에서 임명 와서, 이건 무임 안수집사님 얘기하는 거죠.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만 70세 미만 자는 서리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3년으로 돼 있죠. 본교회에 전입하여 3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으셨죠? 예.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지금 없어야 되는 거죠. 다들 분위기가. 예. 자, 오늘은 우리 피택 장로님 중에서 김선식 우리 집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끝나는 겁니다. 좀 더 할까요, 집사님?